오늘은 이사야 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은 미래의 비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입니다. 예언자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앞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치는 다른 말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이제 이사야가 받은, 이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미래에 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환상,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말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리고 또 그날,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날, 말일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이루는 그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기도 하면서 그 날은 또 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탁 나눠지죠. 흑백이 나눠지듯이, 선과 악이 나눠지듯이 그날에는 구원과 어떤 심판이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저기 누가 오는지를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은, 누가 오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저 멀리 지평선 저 너머에서는 그냥 점 하나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근데 뭔가 오는 것 같아요. 점 하나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다가오면 그 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게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환상, 비전, 이 예언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이렇게 비전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걸 소망 삼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머나먼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언젠가 그날이 온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그날을 늘 마음에 품고, 그날이 언젠가는 온다, 그날이 언젠가는 온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날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는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너무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어서 성경은 그날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그냥 신랑 신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 혼인날 기다리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런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그 날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소망을 품고 하는 말이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소망을 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의 그 냉엄함과 또 위험과 어떤 험악함과 고난과 역경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꿈을 잃어버리지 마라, 비전을 잃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비전을 놓치고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비전을 놓치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원래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 세워질 지도자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비전. 앞으로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이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 그 비전,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 그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소망에 대해서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고 또 외치고, 계속 그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믿고 흔들림 없이 그걸 신앙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는 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에, 그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구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 그러니까 이걸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 거죠.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의, 유다라는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위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일에 결국 그 비전을 이루게 될 건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만방 위에, 세계 위에 이렇게 높이 세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산 위에 높아질 것이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산이 그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심이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표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만방이 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왜 몰려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말씀은 바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으러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그곳으로 다 모여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단순하게 구체적으로는 다 전도돼서 전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런 날이 오도록 그런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지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모든 나라의 칭송을 받고 부러움을 사서 저 동북아, 일본, 중국, 이런 모든 동북아 나아가서 동남아 온 전 세계가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전도가 되지고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의 족속들아, 야곱의 족속들아, 와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바로 그렇게 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빛을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역할은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마치 등불이 빛을 비춰내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똑같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있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부강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논리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얻는 게 목적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나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내가 힘있고 부강해서 그렇게 잘 됨으로써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야, 우리도 하나님 믿으러 가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해 보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좋아 보이고 참 복돼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또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인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자. 라고 그런 어떤 맥락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찾아오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미래 비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여호와의 빛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인간, 그냥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욕심 가지고 그냥 자기 하나 그냥 어떻게 살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 그 모습 그대로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더 수준 높게 그들 모든 삶의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돼서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22절까지의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돼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은 부끄러워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딱 드러났을 때 그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게 될 것이다.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쥐구멍이라도 찾게 될 것이다.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9절, 21절 반복해서 3번이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10절, 바위,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라. 이건 예언자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상이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방인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뒤 꽁문이나 쫓아다니면서 따라가려고 하니 부끄럽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그분의 빛 앞에 서게 될 것이냐. 결국은 바위에 숨어라. 진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라. 피해라. 왜? 그분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이 비칠 때 너희 그 앞에 설 수 없다. 부끄럽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비춰내는,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확대돼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날은 이제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자고한 자 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결국 그들 앞에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창조한 그 창조주 앞에, 그들의 심판자, 통치자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은유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하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그 지역에서의 특산물을 얘기하고 있음으로써 뛰어난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 언덕, 망대, 성벽, 다시스의 배, 아름다운 조각상,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경제적인 부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자고하고, 그들은 거만한 그런 자들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나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로, 통치하러 임하실 때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들도 똑같이 숨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19절과 22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토굴, 아멸로 피할 것이고, 결국 그들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자신을 숨기게 될 것이다,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 말을 하면서 메시지가 주어지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너는 다 죽을 것이다, 고소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22절, 너희 인생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이 뭐냐? 인간의 이 호흡은 코에 있을 뿐
숨 못 쉬면 몇 분도 못 버티고 결국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이 2장 말씀은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인용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전해지면 온 세상에 주님이 통치하게 되고 그때 되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과 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이사야서 2장 3절에 있는 요 말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신약성경에 복음이라는 다른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라는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져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성전 도시로서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섬길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걸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이 이제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열방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구원받아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9절, 21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나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그분의 얼굴을 피해 숨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일들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죠. 말일에 결국 일곱째 인이 띄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떳떳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전부인 것 같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자기가 임금인 것 같고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채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든 자들,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회개하고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을 배우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창조주의 선하신 뜻 그 계획 아래 겸손히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이끄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십니다.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비전 삼아 그것을 소망 삼아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날, 그 약속의 날, 그 영광의 날 속히 오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주님,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 일깨우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외치는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일에 힘있고 능력있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